마음이 깨끗하시고 또 잘해 나가시니까는 일종의 그 자만감이죠. 영적인 그 교만이라 그럴까. 지금 볼 것 같으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비평도 바깥에 나서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한다고. 근데 전에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좀 흔들흔들했지만 지금 끄떡 안 하니까 혼자 하다 그냥 그만두고 혼자 하다 그만두고 그러면서 또 나가지도 않아요. 기도회를. 그러니까 저에게는 큰 십자가예요. 그렇다고 제 앞에서 직접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될 텐데 아야 제 앞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없어지셨어. 사라지셨어 이 양반이. 그래서 어떻게 사라지셨나 해서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수녀원에 들어갔대요. 봉쇄스톤으로. 근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아,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어디 계세요? 했더니 수녀원에 있어요. 그럼 원장 수녀님한테 허락받고 지금 저한테 전화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얼른 끊으세요. 그래서 제가 끊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거기서 6개월 40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렇게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아주 눈에 드러나게 보였던 나무꼬지 같이 보였던 그게 없어지고 그렇게 부드러워졌어. 물론 다 완전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묵상된 게 뭐냐면, 수도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서도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무엇이 변화시키냐면 걷기시키는 거예요. 걷기. 자기 자신은 자기 끊어야 되니까는. 자기가 원하든 않든 끊어야 되니까는 사람이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영적으로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영적 생활을 깊이 하고 기도 생활을 깊이 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꺾지 않을 때는 이 거룩함의 표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시면서 조용하게 하시고 이건 너무 좋아하셨으면 안 돼요. 왜? 걷기 할 기회가 없어요. 자기 자신 자꾸 꺾어야 되는데 꺾을 기회가 없어. 왜? 날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면 자신이 꼭 차가지고 기도는 고요하게 할지 모르지만 이 사다리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 감각적인 신앙생활 하는 그 차원까지는 아마 편안하게 잘하고 있을 건데 그 이상은 올라가지 못해. 그리고 고집만 더 강해져. 왜냐면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심, 자만심만 더 크게 돼. 그러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축복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그 봉쇄스톤에 또 들어가시고 우리 기도에서 봉쇄스톤에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또 저한테 제가 거기 방문을 갔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그 기도에서는 이론으로 다 배웠는데 여기서의 생활은 그게 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자기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성녀 비슷하게 됐어요. 들어가신 지 한 10년 되셨는데 그 스톤 전체를 다 맡아 하시다시피 하시면서 정말 성녀 같아. 내가 보기에도 소아들이서 비슷해요. 25살인가 22살인가 그때 들어가시는.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회를 하신다든지 오늘 공동체를 하실 때 그 주관하는 사람이 탁탁거려가지고 우리 갖다 명령대로 한다더라도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것도 축복. 우리가 내 자의심, 내 이 교만을 갖다 드러낼 때는 자꾸 부딪히고 아파요. 이겨내지 못해요. 결국 나와버려요. 그럼 그 이상 여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예 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꺾는 수련을 할 수 있는 천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예요. 그렇게 자기를 명령하는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을 이용을 하시라고요. 자기를 꺾는 수련의 도구를 이용하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공동체 추천을 할 때도 아무리 수녀원에 오래 사셨다고 저는 이렇게 수녀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제게 상담을 많이 오셔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를 꺾는 그 마음의 자세라든지 또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든지 할 것 같으면 수녀원에 아무리 오래 계셨다더라도 수녀원에 다시 가라는 말씀 저는 안 해요. 왜? 들어가셔도 또 나오시게 되겠다며.
그래서 봉쇄스톤에 들어가는 목적은 우리가 머리로 배우러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르침도 별로 없어요. 그게 규칙. 그 단순한 규칙 가지고 되풀이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가지고 성인들이 되느냐. 자기를 꺾는 거. 옆에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자기를 더 완전히 꺾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십시오. 그런 분들은 기도나 또는 이 정화 작업이 많이 되고 또 이 양반이 노력을 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을 꺾는 수련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만 그 공동체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권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기도 타락되고 옆에 사람들에게 분심거리만 돼가지고 나중에 연옥에 있을 기간만 더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이 극기를 우리 시키시기 위해서 도구는 다양하게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신도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시어머니 또는 신우, 누군가가 나를 억압하고 나를 길을 피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 어떤 환자가 있다든지 또는 친구가 옆에서 죽어라 하고 그야말로 괴롭힌다든지. 그래서 자기를 꺾는 수련의 도구는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럼 대개 성인 성녀들 되신 분들 볼 것 같으면은 조그만 그 수도원, 전에 제가 알기에는 카르멜에서도 13명 이상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이상 받지만 예전에는요. 그럼 13명 아니면 18, 그 사람들하고 살면서 성인 성녀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서로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괴롭히는 거예요. 참 나하고 가장 친하던 사람이 원수같이 벼랑 안에 비어나고 나를 이모저모로 서로 괴롭히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극기하게 돼요. 왜? 순종하고 참아야 되니까는. 참다 보니까는 자기를 꺾는 그것이 아주 수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 성령왕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공동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딴 거는 보지 말고 자기하고 하느님만 보라고 그랬어요. 자기하고 하느님 아무도 없고 자기하고 하느님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수사들은 하느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도구로 생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룩한 도구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괴로움을 줄 때 그때는 하느님께서 그 사람의 성격이 꼬챙이같이 뾰족할 것 같으면 그 꼬챙이같이 뾰족한 말로 나를 괴롭히는 그것만이 나를 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은 하느님의 거룩한 연장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똑바로 하느님만 쳐다보고 그분만 향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옆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지금 저는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 옛날에 그렇게 저를 못 살게 굴고 비판하고 뭐 고통 그런 사람들이 다 고마워요.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이 굳건해졌어. 왜? 흔들리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연장으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정화 작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투덜거림 또는 죄, 악의 힘이 바로 이걸 바라는데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걸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싸우다 볼 것 같으면 내 영혼이 깨지고 떨어지게 돼요. 바로 악의 힘이 그걸 갖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한지 아닌지는 이 거룩함의 표적을 보고 알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향하고 이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물론 그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밑에 정화 작업부터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철저하게 하시지 않으면 어느 그 영성가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밑에 작업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차원 높은 그 영성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같이 따라 올라갈 것 같으면은 그 생활을 같이 하는 것 같지만서도 다만 자기 상상을 통해서 자기가 올라가는 것 뿐이지
자기 자신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거룩한 사람들하고 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볼 것 같으면 자기가 그야말로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서도 기초 공사 작업이 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이거는 수도원에서도 나타나요. 수도원에서. 몇십 년, 수년에서 몇십 년 그 완덕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시는 그분들 가운데서도 종신호원 하신 다음에 그게 다 나타나요. 종신호원 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간 이걸 감췄든지 어떻게 했든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종신호원 하신 다음에 그 뿌리, 참 밑에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양심, 성찰, 그 채점비 하고 있죠.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수녀원의 큰 십자가예요. 수도원에. 왜? 이제 종신호원을 했으니까 이게 내 보내는 것도 힘들어요. 교황청까지 가야 되고 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요한나디 샨델 그분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는 그 수녀들의 잘못이라 그거예요. 왜냐면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분별들을 잘 안 하고 기도 잘 안 하고 해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정화 작업에 돼 있지 않았을 때는 이게 한동안 그 자취를 감추고 그야말로 고요하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뭐 그야말로 자선행위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가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지 극기 자기 자신을 얼마나 꺾고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고 얼마나 양심이 깨끗한지 이것이 없을 것 같으면 이 사다리는 시간 문제지 부서지고 말아요. 왜? 밑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럼 그 다음에 불안전 위에 올라가실 것 같으면은 그 계단에 불안전 정화 위에 올라가시면요. 예.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립니다. 불안전 경향, 불안전에 대한 경향이 아니라 불안전에 대한 애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적 나가시기 전에 침묵하실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나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불안전이 뭔지 이거 쭉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 그걸 정화를 하시라고요. 하나 둘 정화해 나갔어요. 네,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죄를 정화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단계로 올라가면 인간적 성덕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주부적 성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성덕에 대해서 앞으로요. 그러면 성덕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인간적 성덕은 뭐냐면 성덕 하면 쉽게 말해서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선. 그러면 인간적 성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성덕이에요. 그 위에 단계 볼 것 같으면 주부적 성덕이라는 게 있어요. 주부적 성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관상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성덕을 주부적 성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겸손할 것 같으면 겸손을 우리가 인간적 성덕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성덕은 우리가 계속 그 선을 되풀이 행위함으로써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내 것이 될 때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성덕이 됩니다.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부적인 겸손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주부적인 겸손은 성인 성녀들이 가지셨던 그런 이제 겸손인데 그래 모든 덕이 인간적인 덕과 주부적 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성덕이라는 이 프린트물 가지고 계시죠? 채점 하실 거예요. 성덕 채점표 가지고 계시죠? 이제는 앞으로 성덕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우리가 성덕을 수련하면서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제가 이번에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조금씩. 지금 이 종이에 있는 것이 다 성덕의 전체가 아니에요. 다만 일부입니다. 하나씩 읽어드리죠. 1번 하나님께 대한 사랑, 2번 이웃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3번 희망,
4번 믿음. 이거 나중에 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이 나오게 되는데 겸손 없이는 이 사다리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겸손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대한 겸손이 참 힘들어요. 우리 이웃에 대한 겸손, 또 약한 이에게 겸손, 약한 이에게 겸손은 자기보다 낮은 이들, 자기보다도 사회적으로 낮다든지 지식적으로 낮다든지 재정적으로 낮다든지 우리가 딱 한눈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없이 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겸손, 차원 높은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겸손한 친절, 친절이 그냥 친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겸손 때문에 친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하기가 싫은데 내 겸손을 수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겸손을 갖다 수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친절, 또 겸손한 부드러움, 그냥 고개만 숙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겸손이 없이는 부드럽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무슨 경우가 있었냐면 언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근데 내가 아끼는 사람에 대한, 저는 또 거기에서 우리 봉사자 같은 봉사자를 보호할 때는 죽게 아니면 살기를 보호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한. 우리 남미의 한 봉사자를 지금 한 20년 동안 보호해주고 생활비도 계속해서 좀 보내주고 있는데 어느 수녀님까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약간 그 사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도구를 사용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큰 도구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큰 죄를 짓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죄를 지고 잘못을 해도 난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저는 한번 딱 마음을 줄 것 같으면 충실해요. 항구하고 도와주는 게. 그래서 여하간 그런 봉사자에게 어떤 사람이 좀 나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치도 않은 나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속에서 좀 오랫동안 그런 게 없었는데 풀쑥 뭐라 그럴까, 분노는 아니지만 좀 화가 확 치워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딱 또 하나님께서 무슨 지혜를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르트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분노나 격정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자의심을 만족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정의를 위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됐을 때도 격정이나 분노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딱 머리에 떠오르니까는 며칠을 걸러가지고 며칠 동안 걸렸지만서도 이게 차분하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가라앉힌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대한 겸손의 행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움이 나오게 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겸손한 부드러움, 겸손하기 때문에 부드러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인내, 이웃에게 대한 인내, 자신에게 대한 인내, 원수에게 대한 인내, 그 다음에 항구함, 충실, 순명, 절제. 이 절제에도 여러 가지 절제가 있는데 아마 다음 기회에 절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절제에 대해서 알게 될 것 같으면 참 많이 정돈이 돼요. 우리 영성 생활이 정돈이 돼요. 우리 이 절제도 말의 절제, 정력의 절제, 감정의 절제, 청각의 절제, 행동의 절제, 또 이 자아 끊기에도 여러 가지,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자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한 말 끊기, 자의심 끊기, 죄 끊기,